오늘 제목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초반에 이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은 다른 어떤 세기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당면은 코로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문제가 결국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생긴 문제이니 환경 문제 역시 인류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홍수에 희생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의 문제 역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못지않게 우리 세대가 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지도자 부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부재의 문제. 지금 이 지구상에서 거대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대체로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인류가 직면한 절박한 문제들을 풀려고 하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치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문제가 되면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료를 가지고도 주변국들을 위협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도발을 제재하려는 서방에 대하여 그는 가스 송출관을 잠그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죠? 푸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입니까? 자국의 언론을 말살했고요. 얼마 전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썼던 언론인을 독극물로 살해하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서운 독재자입니다. 옆에 있는 중국의 시진핑을 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북한에서 김일성 부자를 신격화하듯이 시진핑 신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베가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방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존 바이든 대통령, 영국의 브라운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슐츠 수상 등 역시 세계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권 경쟁을 보십시오. 두 거대 정당들이 내세운 지도자들의 부도덕함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대선 피로감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이 된 후에 대한민국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 회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평화 없는 세상이에요. 2021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 태어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제가 잠깐 볼게요. 그 중에 일부만 인용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여기서 가이사는 카이저를 말하는 거예요. 카이저, 시저, 카이저.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구스토로 번역을 했어요. 시저 아우구스토, 카이저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뉘었으니. 자, 예수님 언제 태어났다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태어났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아우구스투스는 한국으로 말하자면 세종대왕쯤 되는 분이에요. 세종대왕.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태어났습니다. 이 왕이 통치할 때는 로마 제국의 기초를 튼튼히 세웠던 시저가 죽고, 이로 인하여 생겨난 안토니우스, 네피루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세 명의 집정관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끝나고 마침내 옥타비아누스 황제 1인이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옥타비아누스는 탁월한 리더십과 정책들로 로마 제국의 고질적인 뱅크들을 없애고, 그를 이어서 200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의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이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름을 칭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붙여줬어요. 존엄자란 뜻인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원래 붙이는 그런 칭호인데 이 칭호를 아우구스투스에게 선사했습니다. 이런 옥타비아누스였지만 그 역시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다른 황제들에 비해서 대단히 신사적인 황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술수와 폭력을 사용했고,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정치 자금을 통하여 극복하고 나갔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본래 시저의 누나 율리아의 예손자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날 때 오늘 세상의 주가 태어나셨다. 우리 성경의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말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오늘 세상의 주가, 이 세계의 주가 태어났다. 이렇게 신들의 신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르기까지 극복해야 될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시저는, 여러분, 이 시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저는 결혼을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시저가 아들을 낳았으면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갈리아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파르티아 원정, 이 파르티아는 이란인데 이란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갈리아는 쳐부서도 이란은 쳐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이란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란이 은근히 강해요. 그때부터 이란의 명성이 대단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페르시아 왕족, 그 전에 페르시아 왕조가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이 파르티아 원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착수를 하려고 떠나려는 바로 그 찰나에 원로원의 사주를 받은 양아들 브루투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저가 원로원을 없애려고 했거든요. 원로원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로원이 사주를 해서 양아들 브루투스를 통해서 시저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바로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시저가 죽고 난 후에 유언장이 발견되었어요. 시저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이 시저는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너무 잘 나가던 때였기 때문에 유언장을 쓸 이유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운명을 예견했던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언장을 작성을 해놨어요. 그 유언장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옥타비아누스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난 후에 혼란한 로마를 장악한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아시죠?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루적합한 조처들로 로마를 거의 장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시저가 살해될 당시 로마에 없었고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히 로마로 가서 시저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도망자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로마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파르티아 원정을 기다리고 있다가 시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 바를 잃고 방황하던 시저의 충성파 군인들을 이끌고 그는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저의 후계임을
부계자임을 선포하고 이름을 옥타비아누스라고 더 이상 쓰지 않고 시저라고 율리우스 시저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시저가 로마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던 돈을 나누어 주고, 이게 상당한 액수더라고요. 그 돈을 나누어 주고 시저의 죽음을 기리는 경기를 열어서 로마인들의 환심을 샀고, 저런 꼬맹이가, 저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고 로마 황제 후보로 강력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결혼하면서 결사항전하던 안토니우스와의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죠. 악티움 해전. 여기서 승리함으로 로마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 취임한 후에 여러 가지 탁월한 정책으로 로마 역사상 가장 강하고 평화로운 로마로 만들었습니다. 시저가 강제토왕이면요, 고글의 강제토왕이면 이 아우구스투스는 장수왕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 로마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로마를 굳건하게 만들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추앙을 받았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일찍이 청년 때부터 정치의 뜻을 품고 철저히 돈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원래 시저 집에서 자랐거든요. 시저 집에서 자랐어요. 시저 집에 자랐습니다. 이 자라면서 돈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장래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그 돈을 사용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까지 가게 되고요. 빚을 못 갚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갔다가 해적들한테도 잡히기도 하고, 이런 그야말로 어려운 시절을 겪을 정도로 이 돈을 이 사람은 사용할 줄 알았어요. 정치 자금을 굴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로마에 돌아와서 정권을 잡을 때도 크라수스라는 유명한 그 부자의 돈을 또 역시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돈을 관리했다는 것. 두 번째,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야비한 방법들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함께 통치했던 안토니우스가 연설가 키케로를 비롯한 정적들을 살해하기 위해 살생부를 작성했을 때, 살생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때 이게 시초가 살생부 하게 그전에도 있었을 것이, 인간이 사는데 이게 없었겠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었냐면 넘버원이 키케로예요. 키케로. 이 안토니우스를 키케로가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키케로를 제일 위에다가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케로는, 안토니우스는 막 와가지고 좀 봐달라고 하고 막 이러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살생부 명부에서 빼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결코 빼주지 않고 살생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처형했다고 합니다. 갈리아 정복전쟁, 갈리아는 오늘날 프랑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복전쟁, 파르티아 정복전쟁,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와 연합군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는 가장 잔인하게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빚쟁이들, 신용불량자들, 재산을 탕진한 명망가의 자녀들, 그리고 퇴역 군인 등과 같은 방탕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우구스투스가 세운 로마는 돈과 폭력과 권모술수의 수단들로 만들어진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결국 우리가 보통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는 결국 이것들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정기를 썼던 베르너 달하임, 제가 지난번 독일 갔을 때 사와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작사전을 제가 읽고 그 중에 또 다른 책도 읽었습니다만은 일부를 지금 여러분들 인용하는데,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정통으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그 중에 문장을 인용해 볼게요. 마침내 그는 44년 동안 로마 국가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권모술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법을, 그리고 살인과 때려 죽인 자신의 형제들에 대하여 속임수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근데 살인도 하고 때려 죽이도 하고 형제들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그 권좌에 올라가서 44년 동안 통치했다고 딱 이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리 봤어야 되는데 아우구스투스 사진 한번 잠깐 올려보실래요? 예, 이 사람이에요. 아마 뭐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어놨을 거예요. 만약에 저라도 이 정도 잘생기게 만들어놨을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황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는 소위 세상적인 방법들, 이런 소위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그런 수단들을 다 사용해서 거기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예수님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징적으로 바로 예수님 사진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6절, 5절까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평화 없는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바꿀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8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성령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 평화의 제국을 세우실 왕이 어떤 왕이실 것인지에 대해서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한 아기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 계신 이 아들이 그의 어깨에 하미설라는 정사입니다. 이 정사는 영어로 가버먼트예요. 정부 있잖아, 우리 정부를 어깨에다가 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부족의 통치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평화의 제국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를 그에게 위임하셨다는 뜻이죠. 이사야는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히브리어는 페레입니다.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번역했어요. 기묘한 방법으로, 정말 어떤 사람도 예상할 수 없는 기묘한 방법으로 지금 대권 경쟁을 하고 있는 후보들이 정말 기묘한 방법이 아쉬울 거예요. 기묘한 방법이 아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누가 좀 모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모사를 모셔오기 위해서 난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이 기묘자가 될 것이고 모사, 히브리어 요예치입니다. 영어로 카운셀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기볼,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비아드, 영존하신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세울 왕국을 평화로 다스리는, 예수님이 그의 왕국을 평화로 다스리는 평화의 왕, 샬롬입니다. 살은 뭐냐면 프린스예요. 그 다음에 샬롬은 평안이니까 샬롬의 왕, 또 샬롬의 왕자, 이런 표현들은요 고대 문헌들에 자주 나와. 여러분이 이슬람권에서 자란 술탄 있잖아요. 술이 프린스예요. 탄이 뭐냐면 땅입니다. 땅의 프린스, 왕, 술탄. 여기는 샬롬, 프린스 오브 샬롬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어서 이 아들이 어떻게 이 평화의 왕국을 세울지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9절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7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울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국을 통치할 왕으로서 평화를 계속 증진시키는 왕이다. 이게 인크리스를 쓰고 있어요. 평화를 계속 증진시키실 것이다.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평화가 무너지지 않게끔 굳게 세우고, 그리고 평화를 세우는 방법은, 수단은 정의와 공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셨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수단들도 그야말로 평화적 수단들이에요. 그는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해 이 세상 지도자들이 정권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겉모술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겉모술수.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모략가들이 그 뒤에 다 버티고 있어갖고, 정직하기만 하면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겉모술수로 써야 돼요. 회사를 키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록펠러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백만장자 록펠러. 록펠러는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사업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록펠러를 전부 다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선한 사람, 많이 하는 사람,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겉모술수를 전혀 쓰시지 않으셨어요. 겉모술수 쓰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검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검. 자신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을 칼집에서 빼서 싸우려고 하니까 검을 도로 검집에다 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검을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검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는 평화의 왕국은 진리 위에 세워진 평화. 진리 위에 세워진 평화가 진짜 평화고요. 검 위에 세워진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정치인들 뭐 없으면 정치 못한다고요? 뭐 없으면 정치 못해요?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저는 뭐 어디 선거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뭐 저에게는 실감이 안 됩니다만은, 그냥 아무리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여도 돈 아니에요.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는 그 말이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점에서 볼 때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민중들이 자신을 추종하도록 돈을 쓴 적이 있으십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돈을 모금했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어떠한 돈도, 평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돈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추종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도 자신의 추종대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했습니까? 폭력. 자, 여러분, 폭력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간디를 먼저 떠올립니다만은 예수님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 평화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폭력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폭력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건 폭력적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마음 깊숙한 곳에 받아들여야 되고요. 좀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어떤 때는요, 말로 눌러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로 상대방 인격을 짓밟아버리고요. 말로 그냥 짓밟아버려. 이럴 충동이 우리에게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말은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논리적으로 더 잘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온유한 자, 폭력을 포기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폭력을 포기한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온유한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어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해요. 맞죠? 온유한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온유한 사람. 원래 그 A라는 후보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선되려고 요즘 얼마나 온유해요. 까딱하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제가 잘 못 키워서 그런다고 그러고 이 정신이 이제서야 돌아온 거예요. 아, 이게 온유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네, 이제 그게 정략적이 되면 안 되겠죠. 대통령 돼서도 지금 상태가 계속돼야 되겠죠. 만약에 된다면. 예수님은 그런데 처음부터 온유하신 분이에요. 폭력을 쓰지 않으셨다니까요. 폭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정치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A라는 정당에서는 선대위 구성하는 이걸 가지고 조직 하나 만드는데 정말 치고 볶고 날개를 피우잖아요. 조직이. 근데 이게 조직을 잘 관리해야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 그 다음에 조직.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들한테 이 조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직이 되면 움직이거든요. 이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이 이기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직이 없이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조직이 없어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정당 출신 아니에요? 조직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이건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직 대신 사랑으로. 조직보다 강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한 거예요. 사랑으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게 생겼는지. 사랑이 넘치는 사람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수단들 외에 최후의 수단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최후의 카드, 최후의 수단,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요, 죄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집집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속에요, 당신과 나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꺼리끼는 것이 없고 갈리는 것이 없고 갈등의 요소가 없을 때가 가정이 가장 평안한 때가 아닙니까? 돈이 많다고요? 가정이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서 평화가 임합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체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없고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고 평화가 이루어져요. 결국은 죄 문제. 여러분, 이 죄 문제가 들어오고 죄 문제가 무엇을 가져오면 반드시 법을 동반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율법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법이라든지 법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람을 사실은 죄를 억누르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지만 법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분당두레교회 목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가능한 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법으로 뭘 하잖아요. 법으로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성경 공부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열심히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내가 언제 뭐라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뭐 안 해주겠다고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런 말 해서 성경 공부를 나온 한들 제대로 된 성경 공부가 되겠냐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법이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것은 법이 등장하고요.
법이 등장하면 사람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법이 안 등장하면 안 나누어질 건데 법이 등장하면 나누어져 버려요. 유대인과 이방이 나누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법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죄인들이 되어버려요. 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대로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법이 들어오자마자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법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훨씬 더 많은 무서운 죄인으로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목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과 반목이 생기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바라보냐 그러면 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좌파와 우파가 대립하고 이와 같이 어려운 사회가 되었는가를 본질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하는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지도자들은 그런 문제를 본인들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본인들 자신들이 모르고 문제의 본질을 뚫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것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아니면 이 사회든 평화가 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평화 적대에서 있는 죄입니다. 죄. 아담이 물려준 죄. 이게 평화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없어집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십자가 지는 거는요 예수님만 지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인용합니다마는 스파르타쿠스가 노예 제도를 없애게 해달라고 반란을 일으킨 후에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다 체포돼 가지고 로마의 아피아 가도에 십자가가 6,000개가 세워졌습니다. 6,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스파르타쿠스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못 박혔고요. 예수님도 스파르타쿠스도 못 박혔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러면 한 3일 동안 이 고통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어간답니다.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라고. 십자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솔직하게 이런 설교 들으면 목사님 저는 죽어도 저의 소원이 있는데 십자가에는 안 달려 죽고 싶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불에 대해 죽더라도 나는 십자가에는 못 박혀 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파르타쿠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습니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그런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권 후보들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십자가에 죽겠다.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저 같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잘 죽었네.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파급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야 가끔씩 우려주시겠지만 누가 우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가드맨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 아니에요. 이 가드맨 참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거는 유일무이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늘 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가르침 좋습니다. 이상적인 가르침 좋아요. 그냥 이상적인 가르침을 배웠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내가 이상적인 말만 해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감동받고 변화될 것 같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죽는 사람이다. 이것이 전달될 때 아이들이 마음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죽는 사람만이 살리는 거예요. 말 좋은 말 막 이상적인 말들 막 이렇게 막 소크라테스 말도 빌려오고 뭐 또 뭐
페스탈로치 말도 빌려오고 뭐 또 요즘 옆에 있는 아줌마들 말도 빌려오고 아무리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죽어서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때 빠지게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은 거나 나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할 때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까? 죽음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용서되면은요, 죄가 용서되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유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막 대립을 하고 있다가 그 대립하고 있는 문제를 한쪽에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한쪽에서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문을 탁 열고 혼자 딱 들어가 있고 여기도 혼자 딱 들어가 있고 분단이 따로 없어요. 분단이. 그게 되던 그 가정이 어떤 한쪽에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 용서를 하고 나면 문을 다 열고 나와요. 동의하시죠? 그때도 열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문이다. 열고 나오는 거 열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무 일 없었다듯이 막 이렇게 서로 라면을 끓여 먹고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차를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용서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얼어있는 얼음을 녹이는 것 같은 힘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갈등이 있던 사람을 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지 뭐,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나의 부족한 처사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생겼구나, 다 내가 잘못이다고 내 마음을 풀어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면서요, 그러면 정말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화를 나누고요,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기가 하나님 나라지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가요, 영어로 forgivenes죠. 용서라는 것이. 독일은 vergebu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용서라는 말을. 이 ver라는 말은 뭐냐면 공짜로라는 뜻이에요. 공짜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공짜로 주는 거예요. geben 동사는 준다는 거니까 용서는 공짜로 하는 것입니다. 뭘 받고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봐가지고 용서하겠다. 기독교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값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용서한다. 정말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용서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쳐요.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용서하게 되면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평화의 왕국이,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자본주의 21세기에 밥을 굶고 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그러면은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쁘고 평화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만드신, 평화를 세우신 수단들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돈이었습니까? 조직이었습니까? 검이었습니까?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안 돼요. 죄가 용서받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시야만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요. 십자가 지시야만. 십자가를, 여러분 가정에 구성원이 한 4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5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어머니만 십자가 져버리면요, 그 가정이 이렇게 싹 돌아갑니다. 4명은 다 좋은데 어머니만 십자가를 안 지면요, 전쟁터나 다름이 없어요. 이처럼 십자가의 도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십자가를 지는 곳에 돈으로도 조직으로도요, 폭력으로도 사람 마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 여러분 말씀을 정돈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평화가 있는 세상입니까? 매번 뭐 평화 세상을 만들자고 뭐 회의한다고 모이고, 그리고 뭐 환경 문제 해결하겠다고 뭐 어디서 모이고 아무 해결하는 게 없어요. 그럼 환경 문제 해결하려면 자기 나라 산업이 망해야 되는데 그 망하면서 해결하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핵무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끔찍해. 핵무기, 미국, 뭐 프랑스, 영국, 그 다음 뭐 또 여러분 또 뭐 어디 호주도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있고요. 또 파키스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또 북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1대1로 싸우면 무조건 져요. 핵무기를 가지고 이어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떻게 평화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평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가스펠 가사를 쓰신 분이 이렇게 썼어요.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어요. 어느 나라를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생각합니까? 스웨덴을 생각하십니까? 노르웨이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요 참 평화 없어요.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샬롬이 임해야 이웃과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샬롬이 임하지 않는데 이웃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용서받은 기쁨이 없는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평화의 적대세를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본성에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된 것이, 주변에 이렇게 된 것이,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 다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요. 언제가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에서 가장 기쁩니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요. 다 제가 잘나면 줄 알았는데, 저는 평화를 피스 메이커 있는 줄 알았는데 피스를 디스트로이로 해요. 디스트로이어. 파괴하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요.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의 그 용서하셨다는 그 사인으로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드디어 용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와 너 사이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평화의 왕국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평화의 왕국이 증대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의 왕국이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의 삶도 점점 평화스럽게 되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는지, 평화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이 왕국을 세울 때도 평화의 방법으로, 평화스러운 방법,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문제를 제 문제로 환환시키고, 자신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말자고요. 대충 예수 믿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이건 한계가 있어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예수, 우리 구주가 와닿아져야 됩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주님만이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울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참 평화롭지 못합니다. 갑자기 왜 올랐던 집이 떨어져? 집값이 떨어져? 평화롭지 못해요. 우리 집은 오를 일도 없고 떨어질 일도 없고, 주님이 계신 곳에 거기서 샬롬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샬롬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도전을 받았사오니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112장입니다. 112장.